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도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강하고 영적으로 무장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써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고파하는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이 시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꼭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만 오늘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의 빛을 강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심한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 함이라며 기도로 돕기를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저희는 이번 7월 나머지 한 달간은 저희가 고린도 후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 이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오해와 갈등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고, 또한 사도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도 이러한 문제가 생겨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에 대한 여러 오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자 사도 바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또한 작성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권에 반발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이어 고린도 후서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일꾼이 된 사람은 그 자격의 근거를 자신의 능력에 두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일꾼으로 삼은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자신의 자리, 또 맡게 된 교회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맡겨주신 것들이고 세워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1절 말씀에 보시면 아가야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도권은 그 교회의 지도자에게나 성도에게나 건물주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꾼이나 교회나 모두 주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우리 7절 말씀에 보시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눈에 띄게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총 몇 번이나 등장하시는지 아실까요? 무려 10번입니다. 10번. 그런데 그 단어들이 고난, 환난이라는 이러한 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겪기도 했고 자신을 향한 거짓 지도자들의 이러한 비방, 공격으로 심한 고난도 겪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교도와 유대인들에게 박해도 그는 수차례 받았습니다. 즉 바울은 교회 안팎으로 무수한 많은 공격들을 당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는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겪으신 고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고난을 이길 힘도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옆에서 돕다, 옆에서 돕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즉,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성령님을 그런데 지칭하는 보혜사 아시죠? 이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 또한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위로라는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성령님께서도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을 자신도 겪었음을 언급함으로써 자신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지체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상황과 이 환경에 탓하지 않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전함으로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해라 라고 강력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과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기도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귀한 도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서로의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가 함께 서로 기도해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중보의 모습을 갖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더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고난과 환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넉넉히 이겼고 승리했다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하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러한 전도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성도님들, 어둠은 빛을 싫어하여서 빛을 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의 영혼들을 구원하려 할 때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들을 함께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상처받은 영혼들, 예수님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주님께 거저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저받은 이러한 새로운 삶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함으로써 받는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언제나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또한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의 적용 질문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서 위로할 지체는 누구인가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보더라도 개인적인 삶의 문제나 혹은 신앙적으로 억눌려 있는 지체들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소망의 빛으로 우리 모두 그들을 기쁨과 평강과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나올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능력의 일꾼들,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참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로 이는 수동적이거나 정적인 맛봄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나눔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을 성령의 교통 안에서 적극적으로 나누는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누립니다. 적극적 나눔과 교제는 피상적 관계에서 벗어나 생명력 있는 관계, 깊은 위로를 경험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으로 7월 7일 오늘의 생명의 삶을 마무리하고 기도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시간에는 개인별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로 함께 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넘치는 위로가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온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전함으로 받게 되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더욱 우리를 견고하고 강하게 세우실 하나님만 오늘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